불교, 사막과 바다를 넘어 세계로 향한 여정. 불교는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제자들의 발걸음을 따라 강을 건너고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사막과 초원을 이어주는 길 위에서도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실크로드라 불리던 그 길은 단순히 비단과 향료가 오가던 교역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상과 문화가 부딪히고 서로 스며드는 문명의 길이었습니다. 불교는 이 길 위에서 그리스 문화와 만나 새로운 불상의 얼굴을 얻었습니다. 중국으로 들어가 도교와 대화를 나누며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삼국시대 한반도에 이르러서는 왕과 백성의 삶을 지탱하는 정신적 토대가 되었고,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전해져 또 하나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티베트의 고원에서 밀교의 신비한 세계로 펼쳐졌으며, 마침내 서구에 이르러 철학과 심리학, 현대 문화와도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바로 그 불교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만남과 충돌, 그리고 융합 속에서 불교가 어떻게 다른 얼굴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늘날 세계인의 지혜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실크로드 위의 불교, 사막을 건넌 법은. 끝없이 펼쳐진 모래 사막. 바람은 낮에는 뜨겁게 불고 밤에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속을 따라 카루안, 즉 대상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낙타와 말, 상인들의 행렬은 비단과 보석, 향료를 실어 나르며 동서의 문명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오간 것은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상과 이야기,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그 발걸음을 따라 옮겨졌습니다. 이 길 위에서 불교는 새로운 세상과 만나며 그 얼굴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크로드는 단순한 무역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서 문명이 만나는 교차로였고, 종교와 철학이 서로를 비추는 자리였습니다. 인도의 승려들은 상인들과 함께 이 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경전과 불상을 등에 지고 사막을 건넜습니다. 길 위의 오아시스마다 사원이 세워졌고,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법음은 이어졌습니다. 오아시스 사원은 단순히 기도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에게는 안전과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거래하라. 불교는 그렇게 무역의 신뢰를 지켜주는 약속이 되었고, 사막을 지나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묶는 끈이 되었습니다. 구차, 투르판, 도넌과 같은 오아시스 도시에 들어서면 절벽을 뚫어 만든 동굴 사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벽화와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보살의 자비로운 눈빛, 부처님의 설법 장면, 전생담을 그린 연속화, 문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도 그 앞에 서면 부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은 곧 눈으로 읽는 경전이었고, 사막을 건너는 이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도넋 막고굴의 벽화들은 그 시절 불법이 어떻게 꽃 피었는지 생생히 보여줍니다. 모래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신앙의 불빛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불교는 실크로드 위에서 새로운 문화와 만나며 변모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간다라 지방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불상입니다. 그 전까지 부처님은 발자국, 보리수, 법륜 같은 상징으로만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헬레니즘 문화와 만나면서 부처님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의 사실적 미술과 인도의 영성이 결합하여 탄생한 간다라 불상은 온화한 미소와 깊은 눈매로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불상은 이후 중국, 한국, 일본까지 전해지며 동아시아 불교 예술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실크로드는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만나는 장이었습니다. 불교는 조로아스터교, 도교, 유교와 만나며 새로운 해석을 얻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불숭배는 불교의식 속 등불공양과 결합했고, 도교의 사상은 선불교의 성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교는 본래의 뿌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옷을 입고 더 넓게 퍼져갔습니다. 불교는 닫힌 가르침이 아니라 열린 가르침이었습니다. 만남 속에서 스스로를 바꾸며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막 속 유적지를 찾으면 여전히 불법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진 탑의 기단, 사라진 불상의 얼굴, 희미하게 남은 글자들. 그 모든 것이 당시의 숨결을 전합니다. 투르판에서 발견된 불교 경전 조각들, 도낭에서 발굴된 사본들은 실크로드 위에서 법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보여줍니다. 만약 이 길이 없었다면 불교는 인도 안에서만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막을 건넌 법음은 국경을 넘어 언어와 문화를 넘어 세계 종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실크로드 위의 불교는 단순한 전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인들의 발걸음, 예술가의 붓끝, 철학자들의 대화와 함께 살아 움직인 여정이었습니다. 사막의 바람은 때로 모든 것을 지우듯 불어왔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새로운 얼굴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불교는 인도에서 태어나 사막을 건너며 수많은 만남 속에서 자라난 결과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려옵니다. 진리는 혼자 남아 있지 않는다. 만남 속에서, 교류 속에서 더욱 깊어진다. 불교와 그리스 문화의 만남, 간다라 불상 탄생.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수백 년 동안 불교는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법륜으로, 보리수 나무로, 혹은 발자국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깨달음은 형상으로 가둘 수 없는 것이었고, 진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 너머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도 북서부의 간다라 지방에서 불교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최초의 불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처님은 더 이상 추상적 상징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가진 존재로 우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간다라는 오늘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걸쳐 있던 땅이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으로 이 지역에는 그리스 문화가 강하게 뿌리내렸습니다. 도시 곳곳에 세워진 신전, 대리석 조각상, 사실적 인체 표현이 특징인 예술이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불교가 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이미 사람들은 그리스식 예술 언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려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표현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부처님은 그리스 신전의 조각상처럼 당당한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습니다. 부드럽게 흘러내린 옷주름, 깊고 이지적인 눈빛, 차분히 모은 두 손. 이것이 바로 간다라 불상이었습니다. 간다라 불상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부처님은 얼굴 없는 깨달음으로만 다가왔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눈매는 깊고 고요했으며 살짝 미소 지은 입술은 자비와 평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수행자들이 마음을 닦으며 마주할 수 있는 살아있는 스승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예술적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불교가 새로운 땅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더 가깝게 닿으려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간다라 불상은 헬레니즘과 인도의 융합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사실적 인체 표현과 인도의 영적 상징이 한데 모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파도처럼 흘러내리는 그리스 신들의 조각을 닮았지만
얼굴에는 고요히 깨어있는 부처님의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옷주름은 로마 토가의 선을 따랐지만 그 안에는 불교의 단정한 승복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간다라 불상은 두 문화가 만나 탄생한 새로운 언어였고 그 언어는 곧 불법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불상이 만들어지면서 불교는 사람들에게 더 친근해졌습니다. 글자를 몰라도 교리를 깊이 알지 못해도 불상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사람들은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상 앞에서 사람들은 기도했고 절을 했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불상은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자 수행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교는 더 넓은 대중 속으로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간다라에서 시작된 불상의 전통은 곧 마투라 지방, 다시 중국과 한국, 일본으로 이어지며 동아시아 전체 불교 예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간다라 불상의 등장은 불교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추상적 상징에서 구체적 형상으로, 무형에서 유형으로 옮겨간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불교가 스스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정된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문화와 만나며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결과 불교는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간다라 불상은 단순한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의 만남이 빚어낸 산물이자 부처님 가르침의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사막과 산맥을 넘어온 불법은 그리스 문화와 손을 잡았고 마침내 인간적인 얼굴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얼굴은 지금도 우리에게 미소 지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당신의 눈빛과 숨결 속에도 깃들어 있다. 한역 경전의 여정, 안세고와 구마라집. 불교가 인도에서 태어나 동아시아에 뿌리 내리기까지 가장 중요한 관문은 바로 언어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산스크리트와 팔리어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에서 꼽히려면 반드시 중국어로 번역되어야 했습니다. 이 거대한 작업은 수백 년 동안 이어졌고 수많은 스님들의 손끝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이름이 특별히 빛납니다. 한 사람은 불교 번역의 길을 연 안세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불교 번역을 완성의 경지로 끌어올린 구마라집입니다. 안세고는 본래 파르티아 왕자였습니다. 왕위를 버리고 출가한 그는 중국으로 건너와 경전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번역은 2세기 후반, 후한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주로 아함 경계통과 수행에 관한 경전을 옮겼습니다. 안반수의경은 호흡 수행을 설명한 경전으로 중국에서 선불교가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안세고의 번역은 세밀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언어는 단순했고 수행자들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경전을 옮긴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의 삶 속에서 불법이 스며들도록 번역했습니다. 그의 작업은 불교 번역의 천문을 연 사건이었습니다. 수세기가 흐른 뒤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역사에 새겨집니다. 구마라집은 쿠차 출신으로 서역의 불교 중심지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경전과 학문에 두루 능통했고 특히 언어와 철학에 뛰어났습니다. 그는 후에 중국 장안으로 초청되어 경전 번역의 대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끈 번역단은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그가 경전을 읽고 해석하면 제자들이 받아 적었고 학자들이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집단적인 번역이 이루어진 것은 불교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번역은 단순한 직역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어의 운율과 문체를 살려 읽는 이의 가슴에 와닿게 했습니다. 금강경, 법화경, 중론 등
그의 손을 거친 경전은 지금도 불교의 핵심 경전으로 익히고 있습니다. 안세고와 구마라집의 노력은 단순히 언어를 옮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상의 다리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번역이 없었다면 불교는 중국 땅에서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번역은 때로 오해와 논쟁을 낳았습니다. 용어 하나를 옮길 때에도 인도의 개념을 그대로 살릴 것인지 중국의 개념으로 바꿀 것인지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열반은 단순히 죽음으로 옮겨질 수 없었고 공은 허무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를 뜻한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교는 중국의 사상 전통과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언어를 얻었습니다. 번역된 경전은 중국 불교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수행자들의 삶을 지탱하는 등불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호흡을 익히고 마음을 닫고 삶의 방향을 배웠습니다. 안세고의 번역이 씨앗을 뿌렸다면 구마라집의 번역은 꽃을 피웠습니다. 그 꽃은 다시 뿌리를 내려 동아시아 전체로 퍼져갔습니다. 한국과 일본 불교 역시 이 번역된 한문 경전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불교가 세계 종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가르침이 깊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언어라는 다리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안세고의 손길은 처음으로 그 길을 열었고 구마라집의 숨결은 그 길을 넓히고 단단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한문 경전은 단순한 옛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을 넘어온 가르침이며 수백 년의 시간 속에서 다듬어진 불법의 목소리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렇게 국경과 언어를 넘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조용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불교와 황제, 한무제에서 양무제까지. 불교가 중국에 처음 들어온 것은 한나라 때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후한 명제는 꿈에서 금빛 인물이 날아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꿈을 해석한 신하들은 서쪽에 성인이 나타나셨다라 하였고 그 말에 따라 명제는 사신을 인도로 보내 불법을 구해오게 했습니다. 이때 불경과 불상이 처음 중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처음부터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교와 도교라는 두 전통이 이미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무제 시대는 사실상 불교가 중국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당시에는 도교와 음양가의 사상에 더 큰 관심이 있었고 불교는 아직 낯선 외래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왕조는 언제나 새로운 사상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국가의 안정을 위해 혹은 기륭을 점치기 위해 불교의식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불교는 점차 궁중과 일부 지식인 사회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로 들어서면서 불교는 중국 사회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사람들은 유교의 질서보다는 개인의 구원과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교는 도교와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왕과 귀족들은 앞다투어 불탑을 세우고 승려들을 후원했습니다. 불교는 점차 국가적 종교의 성격을 띠며 성장했습니다. 특히 남조의 양무제는 불교를 열렬히 신봉한 황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살 황제라 불릴 만큼 불교를 정치와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궁궐의 사찰을 세우고 스스로 법회를 주재했으며 국가의 중요한 행사마다 불교의식을 도입했습니다. 심지어 황제 자신이 여러 차례 직접 출가하여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절에 머문 적도 있었습니다. 양무제의 치세 아래 불교는 국가 종교로서 정점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사찰이 세워지고 승려들이 제도권 속에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태승기 실론과 같은
대승불교의 중요한 사상도 이 시기를 거쳐 크게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늘 환영받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래 종교라는 이유로 반감을 사기도 했고 국가 재정을 과도하게 소모한다는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수많은 사찰이 세워지고 승려의 수가 늘어나자 백성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출가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불교는 때때로 정치적 박해를 받았습니다. 황제들에게 불교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백성을 위로하고 질서를 지탱하는 도구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힘을 약화시키는 위험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한무제에서 양무제에 이르는 시기는 불교가 단순히 외래 신앙에서 벗어나 중국 왕조의 정치와 긴밀하게 얽히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황제들은 불교를 후원하며 권위를 높였고 때로는 불교의 이상을 빌려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했습니다. 반대로 불교는 황제의 힘을 등에 업으며 성장했고 때로는 왕조의 한계와 모순 속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불교와 황제의 만남은 단순히 신앙과 권력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사회 전체가 새로운 사상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묻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무제 시절의 낯선 외래 사상은 양무제 시절에 이르러 황제 자신을 보살로 만들 만큼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늘 긴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는 말해줍니다. 불교는 언제나 시대와 권력 속에서 도전을 받았지만 그 도전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넓게 퍼져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에 등장, 달마의 동쪽 전래.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초기에는 주로 경전과 교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학자와 승려들은 경전을 연구하고 그 뜻을 풀이하며 철학적인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교학 불교라 부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는 글 속에만 있는가? 깨달음은 말과 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가? 그 물음 속에서 불교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바로 선이었습니다. 선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달마입니다. 달마는 인도 남부에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닦은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불법의 참된 핵심이 경전의 문장 너머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의 도래는 단순히 한 승려의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교가 교리에서 실천으로 중심을 옮겨가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달마는 중국 땅에 도착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경전에 의지하지 않는다. 문자에 매이지 않는다. 마음을 곧장 가리켜 스스로 본성을 보아 부처가 된다. 이 네 줄의 말은 이후 선종의 기본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학문적 이해가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길이었습니다. 달마는 불교의 가르침을 머리로만 배우는 것을 넘어 조용히 앉아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을 권했습니다. 그는 중국 승려들에게 경전의 글자를 넘어 자기 마음의 본래 성품을 보라고 일깨웠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달마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오해와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자를 찾지 못한 채 소림사 뒷산 동굴에 들어가 벽을 향해 9년 동안 좌선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훗날 면벽 9년이라는 말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괴이한 승려로 보았지만 차츰 그의 깊은 침묵과 강렬한 집중 앞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그 제자들이 훗날 선종의 뿌리를 이루었습니다. 달마와 그의 제자 해가의 만남은 선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해가는 진리를 얻고자 달마를 찾아왔습니다. 달마는 그를 외면했고 심지어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가는 눈보라 속에서 밤새 서 있었고 마침내 자신의 간절함을 보여주기 위해 팔을 잘라 바쳤습니다. 그 순간 달마는 그의 진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극적인 장면이 아니라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 만큼의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상징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에서 불교는 오랫동안 경전의 번역과 교리의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달마와 함께한 선의 전례는 불교가 새로운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전의 글을 읽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 논리로 설명하는 대신 침묵과 깨달음의 체험을 나누는 전통. 이것이 바로 선불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달마 이후 선불교는 점차 중국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육조 해능에 이르러 선은 더욱 분명한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불성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평등한 가르침을 강조하며 선을 대중 속으로 넓혔습니다. 선은 단순히 지식인이나 승려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농부와 장인,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도 깨달음은 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점에서 선불교는 중국 사회와 널리 호흡할 수 있었습니다. 달마의 동쪽 전례는 단순히 한 승려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교가 머리에서 마음으로, 문자에서 체험으로 옮겨간 사건이었습니다. 벽을 향해 앉은 그의 뒷모습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글자 속에서 진리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 속에서 찾고 있는가?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앉아 우리 스스로가 답을 찾기를 기다립니다. 불교와 도교의 대화, 사상적 충돌과 융합. 불교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 땅에는 깊고 오래된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교였습니다. 도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세계를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근본으로 하여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무위의 삶을 중시하며 생명과 장수를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도교의 세계 속으로 불교가 들어오자 두 사상은 처음에는 충돌했고 시간이 흐르며 서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불교가 처음 전래되었을 때 중국인들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들의 언어를 빌려야 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의 개념은 낯설고 복잡했기에 이를 도교의 개념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도는 깨달음의 길이었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도교의 근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불교의 무와 공은 도교의 무위와 혼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불교가 도교의 변형으로 이해되었고 도교 측에서는 불교가 자신들의 사상을 훔쳐왔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는 불교와 도교가 서로의 우월성을 놓고 경쟁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상은 단순한 충돌을 넘어 대화와 교류로 나아갔습니다. 불교는 도교의 자연관을 받아들여 수행이 단순한 고행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확산시켰습니다. 반대로 도교는 불교의 깊은 철학적 체계를 접하며 스스로의 교리를 정리하고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불교의 업과 윤회 사상은 인간의 생사 문제를 탐구하던 도교의 관심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불교는 생사의 순환과 해탈을 도교적 언어로 설명하며 사람들의 이해를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충돌과 대화 속에서 새로운 사상이 태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불교였습니다. 선은 불교의 직지수행에 도교의 무위와 자연관이 더해진 전통이었습니다. 경전보다는 직접적인 깨달음을 중시하고 언어보다는 침묵과 체험을 중시하는 태도는
도교와의 대화를 통해 더욱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중국 특유의 산수와 속, 선적 풍경, 자연 속의 수행이라는 이미지는 바로 이 융합의 산물이었습니다. 불교는 도교를 통해 중국인의 감수성에 맞게 자리 잡을 수 있었고, 도교는 불교와의 만남을 통해 철학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물론 두 전통은 늘 조화롭게만 흐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 경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황제들은 도교를 국교로 삼아 불교를 억압했고, 반대로 불교를 크게 후원하며 도교를 배척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간 갈등이 아니라 국가 권력 속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충돌 속에서도 두 전통은 서로의 흔적을 지워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쟁 속에서 자신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고,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이며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불교와 도교의 만남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게 한 과정이었습니다. 불교는 도교를 만나 자연과 조화된 수행을 강조하게 되었고, 도교는 불교를 만나 철학적 깊이와 인간 구원의 관점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중국 불교, 특히 선불교와 중국 사상 전반의 색채에는 이 두 전통의 긴 대화가 녹아 있습니다. 충돌과 융합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지혜가 태어났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 만남을 이렇게 비추는 듯합니다. 다른 길에서 온 두 발자국도 결국 진리를 향해 나아갈 때 함께할 수 있다. 한국 불교의 첫걸음, 삼국시대 전래 이야기. 불교는 인도에서 태어나 실크로드를 따라 서역과 중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와 산맥을 넘어 한반도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의 전례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정신과 문화가 바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신라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교류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불교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국가의 정통성을 세우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가장 먼저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고구려였습니다. 372년, 전진의 부견 황제가 승려순도를 고구려에 파견했습니다. 순도는 경전을 가지고 왔고, 고구려 소수림 왕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왕은 불법을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국가의 기틀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는 불교를 공인하고 절을 세우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교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신적 지주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왕권을 강화하는 정치적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고구려에는 아도아상과 같은 승려가 활동하며 불교를 전했고, 산사의 전통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구려 불교는 산천과 결합하여 장엄한 자연 속에 사찰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훗날 한국 불교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어졌습니다. 백제는 중국 남조와 활발히 교류하던 나라였습니다. 384년, 동진에서 온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백제의 불교를 전했습니다. 침류왕은 그를 환영하며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백제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던 나라였습니다. 불교는 그 속에서 빠르게 뿌리내렸습니다. 왕실의 후원 아래 사찰이 건립되고 불상과 불교 미술이 꽃피었습니다. 특히 백제 불교는 일본으로 전해지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백제의 승려와 장인들이 일본에 건너가 불경과 불상을 전했고, 일본 불교 문화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제의 세련된 불교 예술은 일본 문화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늦게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귀족들의 반발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27년,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버풍왕이 불교를 공인하려 했으나 반대가 거셌습니다. 이때 신하 이차돈이 스스로 희생을 택했습니다. 그가 목숨을 바쳐 불교의 정당성을 증명하자 전설에 따르면 그의 목에서 흰 피가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신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불교는 단순한 외래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신라는 불교를 바탕으로 강력한 국가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통일 신라에 이르러 불교는 국가적 정신의 뿌리가 되었고 원효, 의상과 같은 큰 스승들이 태어났습니다. 삼국시대 불교의 전래는 단순히 새로운 종교가 들어온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과 문화의 대전환이었습니다. 불교는 왕에게는 정치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주었고, 백성들에게는 삶의 괴로움을 위로하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사찰은 단순히 신앙의 공간이 아니라 학문과 예술, 건축과 조각이 함께 발전하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불교는 나라의 정신적 기둥이자 문화의 꽃이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순도, 백제의 마라난타, 신라의 이차돈. 그들의 발걸음과 희생 속에서 불교는 한반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의 깊은 전통은 바로 이 첫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과들, 백성들의 삶 속에 스며든 불법은 이후 1500년의 세월을 지나며 한반도의 정신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불교의 첫 전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먼 길을 건너와도 결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 꽃을 피운다. 불교와 바다, 일본으로 건너간 가르침. 불교가 인도에서 태어나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에 들어온 뒤 또 한 번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였습니다.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해진 불교는 단순한 종교의 전례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세우는 문명의 달이었습니다. 6세기 무렵, 일본은 여전히 고대 부족 국가의 형태였습니다. 야마토 정권이 천황 중심의 권위를 세우고 있었지만 정치적 기반은 아직 불안정했습니다. 그때 바다 건너 한반도에서 새로운 사상과 문화가 건너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였습니다. 일본이 불교를 처음 받아들인 기록은 일본 서기에 남아 있습니다. 552년, 백제 성왕이 불경과 불상, 그리고 승려를 일본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 천황에게 불교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은 뛰어나고 깊은 진리이니 만약 이를 지키고 따르면 나라가 복을 얻을 것입니다. 백제는 중국 남조와 활발히 교류하며 불교 문화를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본에 전하는 매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백제의 승려들은 불경을 전했고 장인들은 불상을 조각했으며 기술자들은 사찰 건축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대표적인 고찰 중 하나인 호류지의 건축 양식에서도 백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무를 세우는 방식, 지붕의 곡선, 불상의 섬세한 미소는 백제 문화의 자취였습니다. 신라와 고구려 또한 일본 불교 전래에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라 승려들은 일본에 건너가 불교의식을 전했고 고구려의 학문적 전통 역시 일본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심적인 역할은 백제가 담당했습니다. 백제는 불교뿐 아니라 문자, 학문, 예술, 건축 등 다양한 문화를 함께 전했습니다. 불교가 전해졌을 때 일본 내부에서는 환영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신토 신앙을 지키려는 세력과 새로운 불교를 받아들이려는 세력이 대립했습니다. 소가 씨는 불교를 지지했지만 모노노베 씨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에게 불교는 낯선 외래 신앙이자
기존 신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결국 정치적 갈등 끝에 소가시가 승리하면서 불교는 점차 일본 국가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일본 불교 전례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쇼토쿠 태자입니다. 그는 불교를 깊이 신앙하며 국가 정치에 불교 정신을 도입했습니다. 17조 헌법을 제정하면서 첫머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화합을 존중하라. 이는 불교의 자비와 조화 정신이 일본 정치 속에 스며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쇼토쿠 태자는 사찰 건립을 장려했고 불경 번역과 강론을 후원했습니다. 그의 시대는 일본 불교가 국가적 종교로 자리 잡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불교가 바다를 건너 일본에 전해진 것은 단순한 신앙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이어진 문화의 다리였습니다. 백제와 신라, 고구려에서 건너간 승려와 장인, 학자들은 불교뿐 아니라 예술과 학문을 함께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불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사찰은 학문과 예술의 중심이 되었고 불교는 일본인의 정신적 기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교의 전례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다시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이어진 끝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는 사막도 있었고 산맥도 있었으며 마침내 바다가 있었습니다. 바다는 문명을 가로막는 장벽 같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파도를 넘어 일본 땅에 닿았고 그곳에서 또 다른 꽃을 피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본 불교를 바라볼 때 그 뿌리에는 한반도의 숨결과 바다를 건넌 여정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불교는 국경을 넘어선 세계의 지혜로 거듭났습니다. 밀교의 등장, 비밀한 의식과 만다라의 세계. 불교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했습니다. 초기에는 수행자의 청정한 계율과 선정, 그리고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중기에는 대승불교가 등장하여 자비와 보살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후기, 불교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밀교였습니다. 밀교는 단순히 비밀스럽다는 의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상징과 의식, 그리고 체험을 통해 곧장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밀교는 신비로운 색채와 함께 불교의 마지막 장을 장식했습니다. 밀교는 기원후 5세기 무렵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시기 인도 사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힌두교의 신앙이 다시 힘을 얻었고 불교는 점점 쇠퇴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불교는 자신을 새롭게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밀교의 의식과 상징이었습니다. 밀교는 힌두교의 신비적 요소와 불교의 철학을 결합해 새로운 수행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만다라, 진원, 수인 같은 도구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장식이나 암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모으고 의식을 집중하며 깨달음을 직접 체험하도록 돕는 길이었습니다. 밀교의 상징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바로 만다라입니다. 만다라는 우주와 마음을 동시에 담아내는 그림이었습니다. 정교한 기하학적 구조 속에 부처와 보살들이 배치되었고 그 질서 속에서 수행자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만다라 속을 따라가다 보면 중심에는 항상 부처가 자리합니다. 이는 곧 수행자가 자신의 마음 중심에 도달하는 과정을 의미했습니다. 만다라는 눈으로 보는 그림이면서 동시에 마음으로 걷는 길이었습니다. 밀교는 말과 몸짓까지 수행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진언은 깨달음을 응축한 신성한 소리였습니다. 한 문장, 한 음절 속에 우주적 의미가 담겨 있었고 수행자는 그것을 반복해 외우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수인은 손가락의 모양을 통해 법을 상징하는 수행이었습니다.
양 손가락을 맞대는 작은 동작 하나가 우주와 인간의 합의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밀교는 단순히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라 몸과 말과 마음을 모두 사용하는 종교였습니다. 잠밀이라 불린 이 수행은 수행자에게 강력한 몰입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밀교는 인도에서 태어나 곧 중국과 티베트,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인도에서 온 스승 금강지와 불공 등이 밀교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의식과 만다라를 전파하며 밀교를 하나의 독립된 불교 전통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일본에는 구카이가 당나라 유학에서 밀교를 배우고 돌아와 진원종을 세웠습니다. 그는 밀교를 일본 불교의 핵심으로 만들었고 일본 문화 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일본 교토의 동사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만다라와 의식은 바로 그 전통을 보여줍니다. 밀교는 종종 신비롭고 난해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단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 전체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고 사유하는 것을 넘어 소리와 몸짓, 그림과 상징 속에서 깨달음을 느끼는 길. 그것이 밀교가 보여준 새로운 수행의 문이었습니다. 밀교는 불교의 마지막 불꽃처럼 등장했습니다. 그 불꽃은 때로는 신비로웠고 때로는 난해했지만 결국 하나의 길을 말했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너의 몸과 말과 마음 속에 이미 깃들어 있다. 만다라의 정교한 선들, 진원의 울림, 수인의 작은 손동작 속에서 사람들은 그 진리를 체험했습니다. 밀교는 그렇게 불교의 긴 여정에 또 하나의 빛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오늘도 티베트의 산맥과 일본의 사찰,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은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어디까지 갔는가? 세계 종교로서의 확산. 불교는 기원전 5세기 인도 북동부의 작은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한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었고 그 가르침은 제자들에 의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된 불법이었습니다. 그 후 2500년 불교는 인도를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대와 현대를 거치며 마침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세계 종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 열반 이후 불교는 인도 아쇼카 왕의 후원 아래 아시아 곳곳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 중국,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졌습니다. 남쪽으로는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에 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교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남방불교는 계율과 수행을 중심으로, 북방불교는 보살의 자비와 중생 구제를 강조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밀교가 꽃피었습니다. 불교는 국경과 문화를 넘어 각 지역의 색깔을 입으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불교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가 부흥하며 불교가 점차 쇠퇴했고 이슬람의 침입으로 불교 사원과 대학이 파괴되며 불법의 뿌리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도 정치적 탄압이나 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불교는 도전을 맞았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불교의 전통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씨는 남방과 북방, 산맥과 바다를 넘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대에 들어 불교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19세기 유럽의 학자들이 산스크리트 경전을 연구하며 불교는 학문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의 인도학자들은 불교의 철학과 사상을 서구에 소개했습니다. 20세기 초 동양의 스승들이 직접 서구로 건너가 불교를 전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선스승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명상법을 가르치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와 여러 스승들도 망명 이후 세계 곳곳에서 자비와 지혜를 설했습니다. 불교는 더 이상 아시아의 종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구의 철학자, 작가, 과학자들은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불교는 전 세계에 뿌리내린 세계 종교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도시에는 불교 사찰과 명상센터가 세워졌고, 호주, 아프리카, 남미에서도 불교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불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마음의 과학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명상과 마음챙김은 심리학과 의학 속에서 활용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평화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디지털 시대에도 이어집니다. 온라인 법문, 전자경전, 세계 각지의 스님들의 강의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이제 국경과 언어를 완전히 넘어 지구촌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불교가 세계로 확산된 것은 단순한 전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남과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유교와 도교가 만나 선불교가 태어났고, 티베트에서는 본교와 만나 밀교가 꽃피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신도와 어울려 독특한 일본 불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과학과 철학과 만나 새로운 명상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불교는 자신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늘 다른 문화와 대화하며 스스로를 바꾸고 넓혀갔습니다. 그 유연함 속에서 불교는 국경과 시대를 넘어 살아남았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땅에서 소박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막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 산맥을 넘어 이제는 전 세계인의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나라에 있든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종교로서의 불교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닿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교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늘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막을 건너고 강을 따라 흐르며 바다와 산맥을 넘어갔습니다. 때로는 환영받았고 때로는 박해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났습니다. 중국의 황궁에서, 도교와의 대화 속에서, 한반도의 산사에서, 일본의 사찰에서, 그리고 먼 서역과 서구의 땅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만남과 변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었고, 고통을 넘어서는 지혜였으며, 문화와 예술을 꽃피운 영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불교는 어디까지 갔는가?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시 살아 있습니다. 불교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늘 새로운 만남 속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 모두의 삶 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